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루에도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저희들 권능의 손길과 세밀하신 보살핌으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며 뒤에서 보호하시는 섬세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의 위로와 은혜와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유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정결된 마음과 생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절제와 인내와 경건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하고 또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너의 영혼을 풍족케 하며 너의 뼈를 경곡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11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샬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말씀과 기도로서 저희들의 영을 강건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본 교회를 세우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수고와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그 노고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5월에 있을 헌당 예배에도 모든 요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3월 26일에 있을 헌당 헌금일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일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본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여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심령들이 와서 구원받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요, 또 찬양이 살아 숨쉬는 교회요,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명령을 잘 지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샬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급히 변화하고 있고 또 디지털 시대요, 또 핸드폰 시대요, 또 사회에 나아가면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고 의롭게 살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든지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우리 이세의 사역도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어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의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와 터키에게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또 살 길이 막막하여서 울며 부르짖으며 절구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드린 기도처럼 분노 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잊게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207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도행전 1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헤롯이 이 기세를 보라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의 경비는 무척 삼엄했습니다.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 모두 16명이 교대로 옥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군사 2명을 옆에 두어 쇠사슬로 함께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옥문이 열려 있어도 탈옥은 꿈도 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베드로가 자유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며 기도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한 이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구속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전체의 문제였고 위기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했으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편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의 몸은 구속할 수 있었지만은 마음까지는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시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뒤에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안에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메었던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여러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로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서 당당하게 끌어내십니다. 나의 앞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닫혀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하면은 힘도 얻고 응답도 빠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1대 850. 생각만 해도 주눅이 듭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모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디로 갔습니까?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아합 왕에게도 당당했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가 이제 제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생명을 건 외침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맞설 때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고 있대 혼자서 이들을 상대해야 하나 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들은 뒤에서 생명을 건 투쟁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기도로 동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도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 곁에 와서 섰습니다. 이때 옥중에 광채가 조요했다고 했습니다. 조요했다는 말은 비쳤다, 또 빛났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사자가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따라 나오게 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문 앞에 서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한순간이 얼마나 긴장됩니까? 여기서 한 번만 파수꾼에게 발견되었어도 베드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파수꾼들이 졸고 있었어도 빛을 의식할 수 있었고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주셨고 닫힌 옥문은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중심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과 베드로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권력자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 왔기 때문에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헤롯의 마음을 얻고자 왕이 연설할 때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신의 소리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리에 우쭐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가 교만하여 위세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권력으로 자신을 내세웠던 헤롯은 죽고 갇혀 있었던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 나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기회로 생각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다시 물이 흘러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흐르는 물을 막으신 것도
다시 물을 흐르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크게 다툰 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결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마가가 바울에게 합류하였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자로 도왔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가복음의 기록자입니다. 그의 집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장소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는 심정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자 재판관이 결국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방울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열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 주십니다. 문을 열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살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선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 41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